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6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로 2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멘으로 화답되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축원합니다. 아멘 하시면 축원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아니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자, 같은 본문의 말씀을 네 번에 걸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는 17번째 시간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를 부르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께서 행하신 이곳에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들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한 것이 사람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이후로 주님의 동역자가 되고 또 교회 역사 속에서 모든 신앙인들의 스승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신앙인의 모범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12의 제자는 우리에게 사뭇 귀중한 의미를 다가오는 이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주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의 동역자가 되고 그리고 모든 신앙의 전통에서의 스승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는 여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어찌 보면 함량 미달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좀 한국에서는 누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흑수저, 금수저 그러는데 흑수저도 못 되는 수준이지요. 지방은 갈릴리 출신이고 그리고 직업은 어부라. 그냥 별 볼 일 없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도 않고 더군다나 그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준비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사역에 대한 열정이 있다는 그런 언급도 없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다. 주님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는 데는 열정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준비되면 좋지만 준비 안 됐다고 못하는 거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은 제자들 사람을 부를 때 그들의 준비한 걸 쓰고 열정을 쓰지 않으십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모르지만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순종을 쓰신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줄기차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자꾸만 준비 여부로 열정에 대한 여부를 가지고 가부를 결정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정말 평범한 사람들을 불러서 주의 동역자가 되게 하셨다는 말은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떨지 모르지만 나 같은 사람도 부름을 받은 겁니다. 갈릴리에 있는 어부를 부르신 것처럼 나 같은 아주 평범하지도 못한 그런 사람들이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소망을 그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었을까?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말씀을 상고할 수 있었지만 지난번에는 그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봤는데 이번 주에는 저에게 이렇게 그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크게 다가오게 들리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제자가 된 건 무슨 제자 선발 대회에서 합격해서 한 것도 아니요, 자원해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또는 되고 싶다고 부탁해서 그래서 된 것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결단이나 각오를 가지고 된 사람들도 아닙니다. 한 가지 오늘 본문 속에서 이들이 제자가 된 거에는 주께서 부르셨다는 말만 있습니다. 부르심.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제자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들의 준비성이나 그들의 달란트나 또는 그들의 열성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 어떤 것이 없더라도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와 같은 그 부르심으로 저희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르심에 대한 얘기를 하면 떠오르는 인물들이 참 많지요. 아브라함 같은 분. 아브라함을 주께서 왜 부르셨을까? 그가 가지고 있는 아무것도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불러서 따라갔다는 얘기입니다. 모세. 그를 왜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셨을까요? 민족에 대한 의식 또는 왕 중에서 받았던 그런 학력이나 또는 그가 가지고 있던 그런 파워, 만약에 그런 것들이 중요했다면 40년 일찍 부르셔야 됐을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에서의 지도자로 크게 각광을 받고 본인도 그런 다짐과 의식이 있었던 시대는 40살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민족을 향해서 일어서기도 하고 울분을 토하기도 하고, 그런데 묘하게도 하나님은 그 일 때문에 모세를 광야에 쫓겨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40년이 흐릅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이제는 민족의식도 희미해지고, 그리고 배웠던 것들, 이런 것들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냥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았던 시대, 그리고 아무런 기대나 또는 그런 데 대한 결단도 없던 그때 주께서 그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많은 것들을 시사해 주는 그런 의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하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의 이야기가 늘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서 그래서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시작하지요. 그 어떤 것도 그를 바꿀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의 삶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변화된 삶을 삽니다. 어떻게 만났나요? 보기 위해서 갔지만 사람이 많고 키가 작아서,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나무에 올라갔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거 다 제외하고 그냥 나무에 올라가서 만났다. 그 열정과 그 용기 가상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지요. 그날 그렇게 나무에 올라가서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거로 끝났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삭개오에게 무슨 변화가 있었을까요? 아무 변화 없었을 겁니다. 그냥 어떤 해프닝이고, 곰곰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생각할수록 내가 왜 그런 부질없는 짓을 했을까? 아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봤을까 하는 것들 때문에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크게 후회하는 짓거리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주님을 만난 것은 그의 용기나 또는 그의 결단이 아닙니다. 어떻게 만났습니까? 그가 나무에 있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물론 삭개오가 불렀어도 만날 가능성은 있겠죠. 그러나 불렀을까요? 여러분이면 그 나무에 올라가서 불렀을까요? 못 부릅니다. 망신 그런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올라간 것도 간신히 올라갔는데 거기서 이름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끝났을 거예요. 중요한 얘기는 삭개오의 삶의 변화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은 다 볼 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께서 저를 부르셨다 하는 이곳에서 삭개오에 일어난 모든 변화의 그 핵심과 그 핵심 가치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의 얘기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또 교회 역사를 보면 신앙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우리 스스로 자성하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에 의해서 찾은 바 되어 왔고, 그래서 맨 처음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로서의 부름을 받았다는 콜 투 워십을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따져놓고 보면 내가 결단하고 살아온 것 같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결단하기 전에 그리고 내가 각오를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내 삶에 부르심이 있었고 이미 내 삶에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 5명의 어린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유아 세례. 여러분 애들이 기억할까요?
여러분 유아 세례 받은 거 기억나십니까? 저는 기억 안 납니다. 그때 유아 세례 받으면서 그러면서 뭐 그 세례의 의미가 감동적으로 다가와서 복받쳐 우셨습니까? 낯설어서 울은 적은 있을지 모르지만 의미 모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의미도 모르고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조차 기억 못하는 아이에게 주나요? 부모에 대한 그런 배려입니까? 교회 역사 속에 보면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에게 세례를 준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해서 지금도 교단의 전통에 따라서 유아 세례를 안 주는 그런 교단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세례의 의미를 내가 깊이 깨닫는다면 그보다 좋은 거 없지요. 세례를 받는데 물이 이렇게 쏟아질 때 정말 하나님의 그 씻기시는 역사를 감동했다. 놀라운 거죠. 그건 참 축복입니다. 어떤 이는 그래서 그 전에 받았던 세례가 그런 감동이 없었다고, 나는 그때 세례의 의미를 모르고 받았다고 해서 다시 받겠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몇 차례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그렇게 권유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면서 가정생활 하는데 날마다 가정생활의 의미를 느끼고 가정생활이 즐겁고 그리고 감동적이면 그보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꼭 그렇게 사십니까? 뭐 사시는 분도 계시겠죠. 감사하십시오. 그럼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 사는지, 이걸 계속 살아야 될지 뭐 이런 의구심이 납니다. 그러나 내가 그 가정 생활에 대한 만족함 때문에 오는 즐거움을 느낄 때나 아니면 그것의 의미를 느끼지 못할 때나 내 가정의 생활을 시작했다는 사실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꿔지지도 않습니다. 세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왜 유아세례를 베푸나요? 어떤 분들은 유아세례는 부모의 신앙을 담보로 해서 드리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에 대한 그런 상징적인 그런 행위로서의 세례를 누구 담보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올곧게 그것은 그 당사자의 몫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유아세례를 주느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셨고 내가 은혜를 깨닫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사모하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은 내게 이미 임재했다는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유아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사실조차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유아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아세례는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혜의 가장 파워풀한 그런 신앙의 행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 혼자의 생각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신령한 복을 설명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유아세례를 베풉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은 내 경험과 내 존재나 아니 이 땅에 시작되기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아셨고 그리고 그 사실을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아세례의 근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아세례를 드리는 근거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희망의 근거도 거기에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내가 사는 삶의 의미에 대해서 복받치고 그리고 살아가는 맛이 나는 데 대한 즐거움을 가지고 산다면 좋지요. 여러분, 경험하는 모든 삶의 경험들이 그때마다 그 의미와 그 감동이 온다면 참 그거는 신앙의 그런 그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기가 어렵습니다.
대개의 경우는 언제 생각나요? 지나고 나면. 그때는 힘들다고 불평했고, 그때는 뭐 언짢다고 그러고, 그때는 뭐 걱정하고 그랬는데, 지나고 났더니 그게 은혜였구나. 그게 감동을 주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린 적이 참 많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감동이 그때 느껴진다고 한다면 귀한 거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훗날에 그것을 느낀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게 주신 은혜가 그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은 아닌 것을 압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미 우리는 그 안에 있는데, 그만 이 아주 변화무쌍한, 그리고 완악하기도 하고 순전하기도 한 것을 오락가락하는 우리의 마음의 감정 때문에 때로는 느끼기도 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졌다가 빼앗겼다가 다시 나타났다가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선제적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Prevenient grace. 우리의 모든 존재보다 하나님은 그의 은총을 앞서 행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역사.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한 구원에 대한 강한 신앙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아무런 것을 그때는 깨닫지 못하도 지나가면서 좋았던 것들,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촛돌 잔치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촛돌 잔치 해준 거 기억나십니까? 그때 얼마나 흥분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상에 뭘 놓는지 아십니까? 그때 돌제비로 뭐 잡았는지 기억나세요? 아무것도 안 나요. 아무것도 안 나요. 아무것도 안 나는 일을 또 뭐 새끼 나가지고 또 그걸 뭘 또 시켜요? 그냥 전통이니까요? 문화니까요?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서 수많은 것들은 그때는 모르지만 지나고 난 후에 그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다가오는 일들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시몬과 안드레,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부터 자기의 삶에 펼쳐질 그것을 다 알았을까요? 내가 이제는 이 갈릴리 시골에서 고기만 잡았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니까 그 의미를 다 알았을까요? 이제 주님만 하면은 이제 나의 모든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될 거다 알았을까요? 몰랐지요. 몰랐을 겁니다. 또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를 흥분시켰을까요? 뭐 흥분했을지도 모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왜 삶에서 자꾸만 고뇌에 빠지고 그리고 내 삶이 있어서 부질없다고 느낍니까? 가끔씩 우리는 내 삶의 의미와 그리고 내 삶의 감정과 그리고 감동이 없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알면은 그것 때문에 살 맛이 납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내가 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나는 이렇게 살 것이다라고 아는 것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그렇게 안 될 때마다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실족을 합니까? 제자들은 몰랐어요. 왜 부르심을 받는지, 또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몰랐지만 제자를 부르신 주님은 아셨다는 겁니다. 아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당신의 아시는 대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왜 제자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만 한정되어 있는 이야기입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삶의 의미를 다 알고 사는 것, 그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 삶에 펼쳐질 미래를 다 안다는 게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개의 경우는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실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몰라요. 그러나 나를 살게 하신,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의도와 그분의 의도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무런 그런 장차 일어날 일을 모르면서도 주님의 제자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역사처럼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이유를 다 아십니까? 어떨 때는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신앙에 회의를 빠진다고, 나는 왜 신앙생활을 계속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어. 예. 어떨 때는 그 이유를 아는 것 때문에 신명이 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의혹에 빠지는 건 매 한 가지예요. 몰라서 의혹에 빠지기도 하고요. 내가 알고 그것이 나를 부르신 그런 뜻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대로 안 가면 그것 때문에 또한 의혹에 빠진 경우가 많습니다. 몰라도 돼요. 부르심의 의도는 다 몰라도 돼요. 왜? 부르신 이가 알고 계세요. 그리고 아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전도서 기자의 이야기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일평생 동안 안 한 것이 없었다. 다 했다. 그런데 나는 모른다. 모르겠다는 허무주의가 아니라 알기에는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그대로 살아간다. 그냥 감사하면서 자족하며 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잘못 보면은 마치 무사한일주의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한 귀한 뜻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뜻대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신앙의 귀한 결론으로서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네 제자를 부르신 부르심이 우선이라는 사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생명의 부르심이 있었고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이 있었고, 그러나 그 제자들이 그 부르심의 뜻을 다 깨달아 알지 못했지만 따라간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왜 사는지 왜 믿어야 되는지를 알면 귀하지만 못 따라 할지라도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또는 우리의 기도를 넘어서는 그 같은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앞에 펼쳐지실 줄로 믿으며, 또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